샬롬! 좋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앞뒤 양옆에 계시죠? 찾아서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샬롬! 좋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쁨 가운데 예배하러 온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분주한 마음 내려놓고 자세 바로 하고 바른 마음으로 바른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떤 본문의 말씀을 읽었죠? 다니엘서를 읽었죠. 여러분, 다니엘 하면 생각나는 거 있는 사람 손. 나는 손 들락말락 하는데 나는 다니엘이다. 하진님 사자굴. 그렇습니다. 오늘 읽었죠? 사자굴. 또 나는 다니엘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다. 난 다니엘을 좀 안다. 오케이, 우리 말씀을 더 들어보면서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그 인생 가운데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도사님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질문 하나에 대답을 잘 한다면 이거보다 작고 이거보다 크지만 굉장히 가치 있는 100만 원 이하의 아주 상당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지난주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나는 사람? 하진이. 아니. 성준. 청지기와 일꾼. 좋습니다. 또 어떤 얘기 있었죠? 전도사님이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충성. 잘했어요. 전도사님이 힌트를 다 드려서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랑 지금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과의 소통함에 있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보고 있어요. 지난주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 청지기의 삶,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가운데 충성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단 말이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꾸준히 앞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목표를 시선을 두고 걸어가는 그 모든 걸음이 충성이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한 주 돌아봤을 때 나는 하나님께 충성되어 다른 것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나는 잘 살았다. 손. 오케이. 좋아요. 아니, 나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조금 노력을 해서 해야 됐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 충성되어 살아가는 것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하는 사람은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전도사님도 이번 한 주를 돌아보니까 전도사님이 그쵸? 한 밤이었을 거예요.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너에 대한 생각, 이런 찬양이 아니라 노래가 나오기 시작해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지만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노래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 충성되이 살아가는 삶을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제 스스로는 올바르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군요 라고 자각하는 전도사님의 시간도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충성되이 살아가는 삶이 조금은 어렵지만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똑같은 하루를 산 사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삶. 모든 사람에게 하루가 허락되지만 그 하루 가운데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도사님이 다니엘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은 아까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한 번 더 기회 주겠습니다. 나는 다니엘이 이런 사람이다. 아는 사람 손 들고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얘기해볼래? 문장어, 그 단어를 던져줘도 돼. 풀무불, 그치? 풀무불 좋습니다. 또, 다니엘을 생각하면, 혹시, 주원이 대신 얘기해볼까? 얘기해볼까? 지혜로운 사람? 맞습니다. 맞잖아. 좋아요. 잘했어요. 다니엘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고 다니엘을 주목하셨던 이유를 다니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앞으로 봅시다. 고대 근동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최대 강국의 나라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이 있었죠. 주전 605년쯤, 그러니까 BC라고 우리가 적는 그 기원전에 605년쯤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최대 강대국의 나라가 유다에게 가서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에 가서 성전 물품을 가져오게 됐고, 왕족과 사람들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튼튼하고 똑똑하지만 굉장히 젊은 아이들을 데리고 가기 시작해요. 그중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전 605년쯤에 다니엘은 유다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그 풀무불 사건, 바벨론을 다스리고 있었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얘기합니다. 우리 바벨론은 이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최대 강대국이니 이제부터 우리에게 순종해라. 금 우상을 세우고 금신상을 세울 테니 너희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지금 포로로 끌려온 만큼 금신상에 절하고 이 우상을 섬기도록 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금신상에 우상에 절을 하고 이 금신상을 숭배했으면 좋겠어. 만약에 안 한다, 너네가 금신상에 숭배를 안 하고 금신상에 절을 안 한다면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야. 그랬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다니엘의 세 친구. 아는 사람? 전도사님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찬양입니다. 알아요? 그쵸. 사람은 알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우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자입니다 하고 실제로 느부갓네살이 명령했던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다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뜨겁게 불타는 그 용광로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세 친구는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깨끗한 몸으로 나왔단 말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믿는 그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을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얘기를 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금하였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려진 그 제물은 먹지 않았어요. 고기가 있었고 맛있는 음식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믿음으로 제사 음식에 쓰였던 그 왕궁의 음식들은 먹지 않겠다고 구별된 삶을 살기 시작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은 채식을 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빛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기도 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땅에서, 바벨론에 포로된 그 땅에서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느부갓네살 왕 이외에 4명의 왕들이 20년간 지나왔고, 그리고 벨사살 왕이 다스리던 해가 있었습니다. 벨사살 왕이라고 했던 그 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왕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몇천 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술을 따라 부으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바벨론의 날의 수는 줄었고 메대와 바사를 세워서 바꾸겠다. 이제 바벨론은 끝났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벨론의 시대는 끝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바벨론을 다스리던 그때 일어났던 일이 오늘 6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았던 거는 다니엘의 믿음이 강해서 그렇게 기적 같은 일도 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로 신기한 일도 했겠죠. 다니엘의 믿음이 대단하네요. 끝.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더욱더 집중하면 좋겠어요.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나라가 세워지고 망하고 흥하고 쇠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는 것을 다니엘의 믿음과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엘 말씀을 봤을 때 다니엘이 그냥 똑똑하고 지혜 있고 믿음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용하셨다. 이게 아니라 세상은 변할지 몰라도 여전히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일하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는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보길 원해요. 그래서 벨사살 왕에게 얘기했던 대로 바벨론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 지도를 보도록 할게요.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바사는 페르시아라는 곳이에요. 메대는 지금의 북이란 쪽이 되겠죠. 원래 메대에 있었던 다리오가 바벨론을 쳤고 메대의 왕이 됐다 이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 메대와 바사는 통합된 나라였어요. 한 나라였단 말이죠. 고레스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 시절에 메대와 바사가 합쳐졌었던 그때였어요. 그리고 메대에 있었던 그 다리오가 바벨론을 점령함으로 바벨론을 다스리게 되었어요. 한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을 왕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다리오 왕이라고 되어 있던 것이에요. 메대와 바사는 한 나라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메대 왕 다리오, 바사 왕 고레스가 아니라 메대와 바사라고 한 나라로 통칭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 그러니까 메대의 다리오에 있어서 점령을 당해서 다리오의 통치를 받게 된 것이죠.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영원한 제국은 오직 하나님, 영원한 나라는 오직 하나님 나라밖에 없음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삶, 그러니까 한 나라가 세워지고 한 나라가 망하고 한 나라가 세워지고 한 나라가 망하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그 나라 가운데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은 변하고 많은 것들이 변해가는 이 세상 가운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삶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시는지 우리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삶을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집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삶 첫 번째 특징, 우리 주보에 2-1번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때 당시 다니엘은 포로에 잡혀왔던 삶이었어요. 포로로 잡혀와서 미래를 기대할 수도 없고 앞으로 자기가 자기 뜻대로 나아가서 계획을 세울 수도 없는 그 과정 가운데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눈앞에 포로된 그 장소에 있지만 비록 그 장소에서 유다를 떠나와서 예루살렘은 함락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음으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신실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평상시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봅니다. 우리 다니엘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지 6장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이런 민첩함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빨라서 못 봤죠? 전서에 뭐 하는지 모르겠죠? 못 봤어요? 마음이 민첩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 그 지혜에 충만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로서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지혜로 민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방 포로였던 다니엘이 보여줬던 탁월함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니엘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크심을 알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아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다니엘은 알았던 거예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준 삼아서 비록 나는 나의 집, 나의 나라를 떠나와야 됐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신다는 것을 알아 하나님을 기준 삼아 매일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눈을 씻고 찾아도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거 외에는 하나님을 기준 삼으면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서 찾자니 아무것도 흠 잡을 곳이 없어서 다니엘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인지하고 크신 하나님께서 아직도 여전히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준하여 살았던 삶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기 때문에 매일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셨던 것이죠.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목하셨던 삶은 하나님의 크심을 안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알기에 기도함으로 더욱더 관계를 깊이 채웠던 삶입니다. 기도로 매일을 채우는 삶입니다. 우리 다니엘이 기도를 했다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꽤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니엘이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얻었네.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네. 아니요. 어떻게 기도했는지 기도의 특징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다니엘 1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기도하긴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근거가 말씀에 있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시작!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아멘. 다니엘은 비록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임을 알았기에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없다고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준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전히 바라보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이
기도했던 특징들 중에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을 살펴보면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원어로 본다면 그의 무릎들 위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대상을 정확히 알았어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 어떤 대상인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위치와 내가 기도의 대상을 정확히 알았던 것이죠. 복을 빌다라는 그 동사의 그 초성과 기도하다 무릎 꿇다라는 그 동사의 초성이 같아요. 그러니까 복을 구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될 대상이 누군지 정확히 알므로 자신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전에 하던 대로. 근데 전도사님 질문. 아니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온 나라에 기도하지 말고 그냥 아무튼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도장까지 찍혀서 금한 명령이었는데 다니엘은 굳이 자기 윗방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창문을 열어서 기도한 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부러 보여주기 위한 옥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했던 사람들 그 가운데서 아니 굳이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나의 마음을 아시고 중심을 안다고 하시는데 그때 세상이 조금 타이트하게 긴장하고 있을 때 30일만 버티면 될 때 그때 그 조용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안 됐었나요? 왜 굳이 창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기도했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다니엘은 그 금서에 반하여서 대항하고자 문을 열고 기도했고 특별하게 오기로 열심히 기도했던 그 특별한 용기를 내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평소에 일상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대로 기도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 성전 문을 연 아침부터 저녁 성전 문을 문 닫을 그 3시까지 아침에 문을 열고 문 닫을 시간까지 그 중간에 3번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시간을 정해서 장소를 정해서 구별되어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듯이 비록 우리 고국 땅에서 떠나와서 포로된 자로 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신실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확보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별되어 옛날처럼 10대 때부터 만나주셨던 하나님을 지금 80세가 됐던 이 순간까지 매일마다 하나님과 만나던 그때처럼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한 어떠한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기도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감사하였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기도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눈으로만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말씀 가운데 일하시는 신실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조서에 금령이 내려졌고 도장이 찍혔다는 걸 알고도 문을 열고 기도했던 그 다니엘은 반하여서 오기로 그냥 대적하여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평소 모습처럼 하나님과 관계를 소중히 하여 금서보다 큰 하나님의 그 크심을 바라보고 시선을 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했던 것대로 일상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뿐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열린 창문으로 기도했던 것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인 것은 하나님뿐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었기도 하죠. 또 우리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삶의 특징 3번째, 빠밤.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고 어쨌든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했던 그 금령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때때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다고 많이 압박이 들어올 수 있어요. 하나님 믿는 거 적당히 하는 것도 세상의 하나의 지혜야. 너가
밸런스를 가지고 너가 해야 될 분량을 챙기는 것도 너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가 너무 편협하여서 너무 편향되어 삶을 살아간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집중.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싶어 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다니엘서 6장 22절 마지막으로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 사자굴에 들어갔다. 그래서 내 눈빛으로 아이 사자 입 닫아. 눈 돌려. 나에게서 나는 먹잇감이 아니야. 나 주목하지 마. 라고 내가 능력껏 사자를 다스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영웅담처럼 얘기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다니엘은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리신 은혜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다니엘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됩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자굴에 들어가는 억울함과 그리고 힘듦을 겪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다니엘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자기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사실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모습을 보고 다리오 왕이 놀라요.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아니 사자굴에 던져진 사람 때문에 왕이 안절부절 못해서 잠도 못 자고 그 다음날에 가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이끄시는 다니엘이여 너 살아있니? 라고 질문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으로까지 인도하였고 왕에게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요. 그리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믿어라고 하는 것보다 정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눈빛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매일의 삶이 되기를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패역한 세대에 계속 말씀과 반대되는 세대에 하나님을 믿는 게 뭐가 좋은데? 뭐 맛있는 거 주나? 뭐 애슐리 데려가나? 고메스케어처럼 맛있는 거 줘? 뭐가 좋은데?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 살아갈 때 너무 편향되고 한쪽에만 집중돼서 밸런스 없는 삶이다라고 고백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한 사람 바로 우리 소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눈에 보이는 것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신실하게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매 순간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크심을 알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대상을 바로 알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관계를 맺어가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는 삶. 그리고 그 누림으로 우리가 비록 믿음 가운데 억압이 있을 수 있고 박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런 역사가 우리 소년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길 함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그 창문의 시간, 우리가 결단내에서 구별되어 나아가야 될 시간들이 어떤 시간인지 결단하면서 생각하면서 반 모임 나눌 때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작은 약속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대하며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소년부들에게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